하나님 나라의 그 신실한 일꾼이었던 마틴 루터 킹이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말로 너무 잘 알려진 그 세계적인 연설이었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마틴 루터 킹은 단순한 인권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인권 운동가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 해방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단연코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추는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9년의 그 짧은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가 갔지만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의 정신은 영원히 온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킹 목사의 출생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인의 출생이 미국의 공휴일이 된 것이지요. I have a dream.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긴 시간 통해서 생각했던 청년 다윗에게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년 다윗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꿈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새벽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사모했던 그 새벽은 사울 왕정 시대의 그 불의한 통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늘과 별과 땅과 물을 벗삼아서 순진하게 살아왔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전개되는 온갖 불의와 술수, 그리고 그 기득권자들의 폭력을 직접 목도하고 그 피해를 온 몸으로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은 그 나라,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청년 다윗은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 기도, 이 노래를 불렀던 때는 거의 정확하게 그의 나이 25살 전후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26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본회퍼가
5살 전후에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존 칼뱅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초고를 26에 완성했습니다. 제가 조영민 집사 기죽이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죽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그 천재성,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기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누르지 말자라는 뜻으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형용키 어려운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면으로 빠져 들어간 것까지 보았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그 광야 생활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연수 계획이었습니다. 장정만 600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이 딸렸습니다. 삶의 거처는 광야였습니다.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었죠. 거기에다가 사울왕, 이 사울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 다윗을 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성해 가지고 기회에 있는 대로 다윗을 추격했지요.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이전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곳에 분봉왕 격이었던 아기스하고 타협해 가지고 일종의 용병 생활, 계약된 용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그런 세월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사령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산하에서 용병 생활을 했던 다윗도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대이스라엘 섬멸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이스라엘 섬멸 작전에 당연히 다윗 부대도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전사를 당했거든요.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작사를 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심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쟁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 끝난 거죠. 지금 다윗의 처지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속으로는 그야말로 똥이 탔지만은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 한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방도도 없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에 다윗이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패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럴 때 인생은 참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젊어서 인생의 그런 절대 한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무슨 지혜를 낸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기스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다른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해도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사정을 하면서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사령관들이 너를 못 믿으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사정을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성읍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다윗이 아주 못 이긴 채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지혜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아직 젊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의 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고사에도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옛 성인의 말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격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궁한 우주 만물 안에도 아주 풍성한 진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학문 세계가 좁아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의 그 접촉점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과의 접촉점이라는 그 중요한 영역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참 어린 시절에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탄복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무슨 특심한 열심이 있다고, 그때 교회에서는 유행가를 부르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부르는 게 왜 죄입니까? 동백아가씨가 왜 죄냐고. 동백아가씨 얼마나 우리의 정서를 깊이 터치하고 있습니까? 예? 뭐 클래식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이 창조적 질서를 연구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성경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큰 위기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극복하고 자신들의 처소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장정들이 처소를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모든 가축을 탈취해 갔고 그들의 성읍은 이미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았지요.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낙심이 다윗을 향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경험합니다. 아니, 그 600명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다윗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 다윗식 사람들한테 너 내 휘하로 오라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자기들의 대장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목숨 걸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증언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글쎄,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의 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짐작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가 평소에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스스로 놀라는 것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이 이런 지각과 이런 용기를 가졌다. 그러면 납득이 좀 되는데 25살 안팎의 이 젊은이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젊은 다윗은 그 급박함을 지혜롭게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지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야말로 다윗에게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사회 변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복음주의권 청년들의 기도가 심히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노파심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년 함께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변혁의 원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운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레디칼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급진적인 사회운동이 성공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절실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희년운동이 토레이 신부님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토레이 신부님의 이론에 갇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입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토레이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을 계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약탈꾼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오아시스 비슷한 곳이겠죠. 물이 흐르는 골짜기, 쉴만한 그런 풀밭이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부솔 시내. 그곳에서 다윗의 병사들은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재충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600명 군사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기부업.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하고 400명의 군대로 약탈자들을 쫓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지요. 다윗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장면인데 뭐 시간 없으니 넘어가야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다 죽어간 그 보잘것없는 애굽 소년을 간호해 주죠. 그가 기운을 얻었을 때 뜻밖에도 그에게서 놀라운 정보를 얻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성읍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군대의 용병이었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아말렉 군대가 그를 광야에 버렸는데 아말렉 군대가 버린 그 소년을 다윗 군대가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를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얻었지요. 승리에 도취해서 술 먹고 퍼져 있는 아말렉 군대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당연한, 그리고 그 보잘것없었던 그 선행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소자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했던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인질로 잡혀갔던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 아말렉 군대가 다윗에게 약탈했던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성읍에서 약탈했던 전리품을 다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다윗 군대 400명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동료들이 쉬고 있는 그 부솔 시내로 왔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공동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 이 부솔 시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40년 세월 동안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통치했는가?
수년 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꿈꾸었던 그 새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솔 시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다윗이 그 유대 지파의 왕으로 초대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누구인가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다윗 공동체가 부솔 시내를 건널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기부합했던 그 200명,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안식하도록 허락했던 사람은 물론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희만 피곤하고 지쳤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윗의 그 출중한 리더십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약탈자들을 정복하고 많은 전승문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자 그들 중에 불평을 품게 된 사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은 전승물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주석가들도 당시의 문화적 그런 관행으로 보면은 전승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룬 다음에 다윗 공동체는 그야말로 쪼개지기 직전에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이 부분이 다윗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3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1쪽이에요. 461쪽. 구약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5절 461쪽에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승물에 대한 그 다윗의 관점이 너무나 확실하지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탈취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탈취한 것이니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부솔 시내에서 쉬면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나 그 분깃이
동일할지니, 그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놀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멘한 마음을 갖습니까? 뭐 구경합니까? 이럴 때는 좀 아무리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아멘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죠. 아멘. 그 400명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몸이 지쳐서 부설 시내에 쉬고 있던 그 200명이나 몫이 같다라는 거예요. 몫이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거인 다윗의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사무엘 주석으로 세계적인 대가인 월터 브루거만은 바로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다윗이 도입한, 이 월터 브루거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입한 이 간단하고 위험스러운 행동은 이스라엘에서의 경제적인 소산은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정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와 같은 정의와 공평성의 개념은 확실하게 모세의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념을 정치적 현실에 구현시키는 것은 과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정책은 모세의 전통, 다시 말하면 희년법의 근거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의 희년법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걸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희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희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희년법을 통치 철학으로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전에 우리 남 박사님 강의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지켰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연구해 본다면 모세의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건 틀림없지요. 그러나 그 정신이 과연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한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물론 성경에 다윗 시대에는 희년법이 지켜졌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켜졌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모든 그 왕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지요? 너는 왜 내 종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준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너는 왜 내 종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는 다윗 시대에는 아까 그 부솔 시내에서 행했던 다윗의 생각, 다윗의 통치 철학을 생각할지라도 저는 다윗 시대에는 이 희년법이 거의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추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희년법, 그 희년법 안에 배어있는 희년정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이해하려면 희년의 기초가 된 안식년법을 이해를 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안식년에는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냥 해방된 게 아니라 한 움큼씩 쥐어서 보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살만한 기초를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에게 이 희년법을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6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한 움큼씩 쥐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채권자들은 무조건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채무자들이 안식년이 되면 완전히 채무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희년 정신이 레디칼한 운동입니까? 어떻게 이런 레디칼한 정신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년입니다. 땅을 소지한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경작을 포기해. 우리 남 박사님은 그 부분을 자연과의 관계 회복,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해 안식년에 땅의 주인들이 경작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온 소출은 그 지경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고 있는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그 소유의 불공정 문제를 7년마다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레디칼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 완전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입니까? 7,7에 49년 아닙니까? 그 7번이 반복된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본래 주인의 소유로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토지의 사유화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요, 토지의 경작권을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사유화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토지의 경작권을 허락한 건 누구를 위해서 허락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라도 팔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의 경작권을 매매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작권을 허락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심한 배려였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복잡 단단한 사회 경제 구조 안에서는 토지가 총 생산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약간은 감소될 수 있겠지요. 모세의 희년법이 주어졌던 당시에 총 생산에 미친 토지의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절대적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희년 정신을 현대 사회의 경제 질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우리 남 박사님 같은,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우리 그 희년의 정신에 아주 미쳐버린, 아주 희년의 정신에 붙잡혀버린 그런 우리 평신도들의 몫이지요.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보면은 희년을 연구하지 않고는, 희년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은 희년법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그 분배 정의가 40년 다윗 왕국 내내 그의 통치 철학의 기준이 됐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갔지요. 사무엘상 30장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로부터, 그 부솔 시내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로부터 그랬으니까 부솔 시내에서부터 그런 뜻이지요. 그 분배 정신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야말로 춤을 췄는데요. 그야말로 깜빡 죽었어요. 어떻게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에? 남 박사님이야 조지 헨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30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규례와 율례로 삼았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법제화했다라는 이야기고 제도화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말에 한 번씩, 성탄절에 한 번씩 단회적으로 했던 그런 구제 행위가 아니고, 개인 윤리의 영역에 남겨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배의 정신을 400명이나 200명이나 통일할진이라는 그 분배의 정신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죠. 내용은 다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요, 기록한 연대는 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야기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된 연대는 솔로몬이 죽은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말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다윗 40년 통치기관을 총괄해서 보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 부솔의 정신을 그의 통치 40년 내내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삼았던 거죠. 구솔 사건 이후 다윗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12지파의 왕,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그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거든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보다 영광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그날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5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까지는 다윗 제국의 그 승승장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5절인데, 그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집권한 후에 그가 아둘람 굴에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만 반짝 실현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40년 통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40년을 평가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 40년 통치를 마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념은 집권 초기에 반짝하고 끝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40년 내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충만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의 생애를 증언했던 사람 가운데 아들 솔로몬의 증언처럼 진실한 증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명성이 자자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3천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거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고합니다. 이거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칭송하는 그런 용비어 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전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사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은총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아버지의 지혜. 내 아버지 다윗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는가?
내 아버지 다윗이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 그래서 나도 내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 네가 과연 다윗의 아들이구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든지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의 통치 4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 그의 소망, 그의 꿈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회고하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인지, 다윗이 그 왕위를 물려주고 주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0편, 72편인데 72편은 다윗의 기도가 딱 끝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편 72편 그 가운데서 제가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을 주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케 하소서.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보듬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열고 싶었던 그 새벽, 그 새벽은 이제 우리에게는 좀 구체화됐죠. 막연하지 않지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세상, 이것이 다윗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정의는 분배 정의였습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분배 정의의 원천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희년 정신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희년 정신의 롤 모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경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신약만 들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을 좀 허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이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변질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죠.
저는 복음의 변질의 원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했던 원흉은 구약 성경에 대한 묵상과 연구가 약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패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사람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신학자, 목회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들보다 먼저 각성했어야 옳지요. 물론 그런 성각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프란시스 쉐이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다르게 사는 것이다. 대개 수련회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단판을 짓고 오리라. 근데 여러분 그런 뜻으로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고. 전 다윗이 그 부솔 시내에서 그 분배의 정의를 율례화하고 규례화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아침에도 좀 그런 현상을 봤는데요. 남 박사님이 그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차원에서 우리의 개인 차원에서, 근데 그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는 막 질문이 폭포수같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질문이 없는 걸 제가 잘못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마도 그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데가 좀 골아파. 예. 뭔가 그건 아주 그런 거대 담론, 그건 내 일 안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규례화하고, 그것을 율례화하고, 그것을 제도화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지요. 진천동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희망입니다. 제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그가 소년 시절부터, 그가 청년의 때 진리 앞에 섰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을 바꾸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천만 결례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7천만 결의에 맡겨진 그 평화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의 문제입니다. 세계사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민족주의적인 발상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종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땅히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옛부터 우리 한국 교계에, 우리 한국 신학계에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야말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수인 것 같지만은 진리 안에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어느 지방에서 지방신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은 지방신학교가 다 독립해가지고 지방신학교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 줍니다.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지방에.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한 3년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더라고요. 한 30명 모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갈 때 23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 할까 했더니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희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오늘처럼 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내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아니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희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교를 졸업한 23명 가운데 희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하는 사람이 반절이 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울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우리 간이 부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지. 거기만 그런가?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사실은 그 70년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기쁨의 노래로 불렀던 그들의 찬송이에요. 그들의 기도예요.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은, 이런 기도의 주체자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예.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청년 다윗의 꿈이 여러분 가슴에 넘치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